우리가 그 부활이 나사로의 경우를 보면 육신으로 죽었다 육신으로 부활하죠. 나사로가. 근데 이것은 예표이죠. 어떤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의 부활도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되고. 예.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활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뭐 속사람이 새 사람을 입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이게 전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는 표현이잖아요. 속사람이 새 사람을 입는다. 그래서 진짜 설명. 예, 당취할 수가 없는 건 말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부활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또, 저기, 또 뭐 표현을 하면,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한번 생각나는 거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우리는 육신을 벗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것을 뭐 부활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그 틀리는 것은 영이니 예, 이건 무익하니라. 예, 그래요. 우리는 근거를 내가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저기 그 율법 조문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육으로 하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육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육은 뭐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개혁한들에는 의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조문이. 그럼 의문이 뭐냐? 의문은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문자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서, 머리 좋은, 칼빈은 성경을 400번을 읽었다고 그러고, 또 그 유대교, 천주교 교부들이 쓴 그 책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깨닫지 않은 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깨달음이냐. 성령이 계시로 깨닫지 않고 사람의 IQ, 뛰어난 그 지성 감정을 가지고 그 성경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뭐냐면, 율법 주문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보니까, 뭐, 딱 보니까 삼위일체종주의, 삼위일체 사상이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걸 머리 좋은 사람이 정리해내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교훈이고,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 삼위일체를 말하는 맞아.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거를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에 이삭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년에 그때 내가 돌아온다 그래놓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음, 그런 이제 이사야서 9장 18절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딱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연결하면서 이삭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예, 그게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가 없으면 사실 이것이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뭐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거듭났다 그러는데 그 거듭나가지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능력의 성령으로 덧입히며 임을 받으면 우리가 그게 뭐예요? 장성한 자.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의 옷으로 덧입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 계시록에서는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있는데 그 흰 옷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빛의 옷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피에 빨으면 붉은 옷이 돼야지 어떻게 흰 옷이 돼? 그죠? 그 문자대로 보면 그러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을 난다 이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여기다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전에는 육신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딱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화장을 해도 안 되고 뭐 장기 기증해도 안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부활을 얘기할 때 어떤 심지어는 장례를 치르려고 관속에 넣어놨는데 그 관속에 살아날 때 그러는 거예요. 얘기할 때도 우리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많이 들었어요. 내 같은 네. 경우는. 그게 외국에서 막 그거 봉사가 와가지고 외국 목사 봉사들이 와가지고도 막 그게 촬영까지 다 해갖고 그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 근데 외국에서는 장례를 어떻게 치는지 몰라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내가 근거로 들어서 반박을 해볼게요. 우리가 관속에는 어떻게 해요? 뭘 해요? 그 전에? 있잖아. 염을 하죠? 염을 해서 그것도 칠성판에 해가지고 묶어놓잖아요. 거기 살아있어도 그 정신 들어왔어도 신호 보낼 수 있어요? 아니 그 산 사람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꽁꽁 다 싸매는데 외국의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쁘게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눕히는.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례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 한수 소리가 나가지고 했다. 아니 입에다가 싸 집어넣고서는 거기 그 다 묶여 있는데. 뭐꽉 묶어놨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소리를 내고 신호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 민간에 전해지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랬어? 너 똑바로 해야지 마. 그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하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느냐? 반드시 언젠가는 한번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잡히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남들 얘기하는데 나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막 들은 얘기에다 좀 더 못해봐. 리얼하게. 이거 하다가 뭐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그리고 나중에는 총선이 벌떡 일어났다고 나기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3일을 지켜놓고 공부하는데 뭐 이렇게, 장례를 치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뭔가. 자, 그러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거기 이어서 어,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고, 뭐, 동부가 다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동부밖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을 입구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동부막 맞아. 근데 왜 거기서 가시고 안 들어오시고, 마르다 나와라, 마리아 나와라 이러시냐고. 왜 성경을 보면 그래요? 왜 그럴까? 예전에는 이거 문제가 안 됐어요. 이제는, 자,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다른 데는 문 밖에서 사람 불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한번 들어봤지.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랬을까? 한번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봅시다. 왜 그래야 됐을까? 그럼 먼저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어때요?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네. 어, 그 안에 마르다에게 나는 그 생명이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네. 이, 이걸 네가 믿느냐 그러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네. 가르쳤는데 유대인들도 집안에가 있었잖아요. 예. 같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까지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고 네. 마르다만 살짝 불러서 마르다에게만 그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들으면 귀가 안 열렸는데 간다는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볼 저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왜 안 들어오시고 마르다 나와 마리아 나와 그랬느냐. 네,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제 불러내신 건 들어가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시지 않고 불러내셨다. 밖으로 그런 거잖아요. 이미 말씀에 없었는데, 마르다가 거짓말로 마리아를 밖으로 불러내는 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 주님이 밖으로 불러낸 것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보듯이 마르다는 구약 경륜 교회를 대표하고 마리아는 신약 경륜의 교회를 대표하는 이 자매 교회이므로 언니를 선징하는 앞선 교회가 자매 교회에게 주님의 임하셨음을 알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게 앞서간 교회가 이게 여기 신약 교회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교. 이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고 네. 교회를 맡아서 하시는 거고 네. 이제 바나바나 바울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를 이제 맡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도 이제 유대인의 교회 언니가 앞서간 언니 이제 언니는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이 마르다는 그 유대교를 말하는 거고 이게 마리아는 신약 교회를 말하는 건데 주님이 당연히 주님은 두 자매에게 부활과 생명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데 그 마리아가 먼저 주님께 왔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마리아가 막 그 밖으로 뛰어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같이 마르다의 집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이렇게 비밀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경륜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있는데 같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 두 교회 두 자매에게만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낸 거다. 주님은 불러내신 거다.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이 두 자매에게만 말씀하신 거다. 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구약과 신약이 바뀌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그 때에 그루터기 그 신앙인들의 모임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언된 곳이 있었어요. 어디죠?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것이나 신약에서 예언된 것 여기 근거로 또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은 이 율라와 힙스라가 나와요. 네. 이게 이 두 교회를 말하는 건데 율라는 결혼한 여자를 말하는 거고 힙시바는 나의 기쁨 그에게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2장 잠깐만요. 니나자매님, 좀 지루할까 봐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대화하는 식으로 순서 없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 저기 준비한 거 기다리시지 마시고 준비한 거 있으면 기다리지 마시고 대화할 때 이렇게 같이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참여하시면 돼요. 한 사람이 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끼어들어야지. 응. 그렇게 말을 오해스럽게 하니까 지난번에도. 아, 예. 저기 이제 저기 그 기회를 봐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할게요. 뿅나와 헵시바에 대해서 예.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택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에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의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네, 결혼한 여자는 여기서 마르다 신약에서는 마르다를 표현하는 거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헵시바는 이제 이 마리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 뭐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만할게요. 여기 누가 더 뭐 이어서 할 수 있어요? 필러와 햄시바. 네. 네, 애자자매님, 저기 멈춘 데서 더 이어갈 사람, 더 이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신약으로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넘어가는 거 언제 넘어가야 되냐? 예수님도 죽고 제자들이 다 죽어야 실제로는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제자까지는 다 죽어야 이제 이방 교회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보이는 거예요. 아직 처녀죠. 주님이 신약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성령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처녀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 이해 모르겠어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유대인의 꺾여진 가지에 그 이방인의 돌감나무를 접붙였거든. 나무를. 그런 것처럼 그때 이방인의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저기 서도행전부터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제가 아까 표현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겹치는 때죠. 겹치는 때. 그런데 이제 이 처녀한테 장가드는 이 과정이고 그래서 필로가 핵시바를 저도 이번에 좀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게 들어도 그게 지나가도 안 들리더라고. 근데 이번에 조금 더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봤던 그 부분이고 그러면 필로와 핵시바도 뭐 예언이죠. 뭐 또 다른 거 또 있어요? 이제 깊이 설명 안 하더라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얘기할 때 요한이 제자 때문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동편 사역자, 서편 사역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이 동편의 기업을 먼저 받는 그 지파가 있었고 서편에서 나중에 이 가나안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이제 그 두 지파 반이 먼저 나가서 선봉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봉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였느냐? 마지막 12제자들로서 이방인에게 이방 교회로 넘어갈 때 복음을 전한 누가 전했냐면 첫 번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그렇게 미리 예언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뭐, 제가 이만희 신천지 교인이 와가지고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만희는 성경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그러면 그 성경은 그냥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성경에는 이미 예언이 되는 거다. 요한도 예언이 미리 되어 있다가 오는 거고,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내 차 좀 빼고 차가 빠져가지고 빼놓고 나봤더니 도망갔더라고. 가지 말라고. 내가 뭐 얘기 길게 할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오늘 나 시간 많다고 그랬더니 이 지게차를 끌어당겨가지고 빼놓고 나니까 딱 보니까 도망갔더라고. 뭐 이거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예언이 되고 그래서 구약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죠. 근데 신약은 그 성경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또 저기 아브라함의 아내도 두 명이 있어서
하나는 정신부인이고 하나는 이제 그 구두라로 첩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다이 그냥 아니라 이 하갈 습관이 하갈은 저기 그 습관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정통이냐 이단이냐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타락한 구약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신약교회를 예표하는 거는 구두라로 예표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그래서 또 야곱한테는 또 어떻게 표현이 돼요? 레아와 라헬로 이렇게 그 예표된 그래서 성경에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수도 없이 얘기해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신약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설명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 마르다는 구약의 선지자의 반열을 따르는 교회였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속하여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를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통학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피통학에 두 번 오셨어요, 이번에. 네, 마리아가, 저기, 33절에 보면, 비통이 오셨고, 또, 저기, 36절에 보면, 비통이 오르세요. 그래서, 그럼, 왜 비통하게 부르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왜 비통이 오르신 것 같아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네,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했던 사람들을 보고 네, 불쌍히 여기면서 그 마귀를 생각하면서 비통하게 오셨고, 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는 이유는 뭐예요? 마리아가 보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신 생각으로 네, 호랑이가 죽었으니까 네, 예수님이 진작 오셨더라면 네,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비가 죽게 만들었느냐 그러고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따라서 같이 울었고 그것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고 어? 불쌍하게 여기면서 우셨고 마귀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온 죄를 갖다 줘서 죄 속에 빠지게 만들고 인간 생각으로 하게 만든 그걸 보고는 마귀를 생각해서는 비통하게 오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별, 그 다음에 죽는 사람이 두려운 거 뭐냐면, 내가 존재가 소멸되는 거냐. 그래서, 젊은 사람 같으면, 우리 이제 문화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전세로 고향 이렇게 보면 총각 귀신, 처녀 귀신이 나와요. 아니, 총각으로 죽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무거운 짐을 안 지고 죽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근데 좀 괴짜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막 저 물려받은 돈밭도 없는데 막 장가 가가지고 애들 다섯 여섯 주렁주렁 나놓고 나다 보니까 부부가 생각부터 나가가지고 손톱발톱 잡고 일을 해도 이게 다섯 여섯 명 그러면 부모까지 일곱 여덟 명이 하루 뺐더니가 안 되네. 그러니까 내가 가끔 얘기하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가서 하루 새벽에 나가가지고 일을 나가서 저녁 여름에 해 떨어지고 들어오면 9시에요. 밥까지 먹고 들어와요. 저녁까지 먹여서 보내. 근데 그 받은 게 뭐냐면 쌀인지 풀인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한 대박을 받았어. 한 대박. 그럼 일곱 여덟 명이 한 대박 가지고 먹으면 한 먹을 수 있나요? 죽으려는 거예요. 예, 못 그리죠. 그러니까 내가 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뭐 옛날에
그 솥 하나 저기 숟가락 두 개 가지고서는 이 밥그릇 두 개 뭐 읽어가지고 재밌는 사람들은 이거 해결 돼요 안 돼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다가 농사 안 되고 흉년 들어오면 굶어야 되는 거야. 새끼들 굶겨야 되는 거고. 그 새끼들 보고 굶는 거 보는 게 얼마나 그 처참한 그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그런 걸 안 보고 총각으로 죽으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외국 아프리카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지금 뭐 어린이들이 그 기아에서 굶어 죽을 수 있는 그 저기가 뭐 2억이래나 몇 명이라나 나도 거기에 그 이제 돈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볼 때마다 이렇게 보는데 자꾸 잊어버리는데 오늘 당장 굶어 죽느냐 마느냐 이 기아 선상에서 헤매는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2억 명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어쩔 수가 없이 그냥 굶어 죽어, 틈에서 굶어 죽어나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길어지고 그러는데, 그럼 뭐 처녀로 죽으면, 아니, 참, 그, 교육 수준도 낮은 그때에, 해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면서, 예? 그 눈탱이 밤탱이만 되나? 또 저기 이 흉년이용 밥을 먹으면서, 그 우리 생활운동 할 때마다 그때 예전에 그 영화를 보니까 뭐라고 됐냐.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는데. 그래서 애가 생기면 무서워서 애를 지우려고 언덕에서 불렀다든가 좀 그 아이가 떨어지는 비방을 성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로 가는 게 원한이면 안 맺혀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원한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따져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시집 감당적인 것이 우릴 것 같은데. 그래서 원한이 시집 못 가가지고 원한이 맺혀가지고 몸달 귀신이 되고 처녀 귀신이 됐다. 이런 이제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이렇게 보면 죽음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뭐, 종각으로 죽든, 몸달기심으로 처녀로 죽든, 아니면 할아버지로 죽든, 장정한 아저씨로 죽든, 죽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내 가족, 내 형제, 내 핏줄이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의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듣지도 못하고 만져보고 싶어도 만져볼 수도 없고 내가 그러니까 옛날에 큰 교회 이제 구역장 할 때 얼마나 우리 장례장에 많이 가요. 근데 그럴 때의 장례장에 갔던 느낌하고 저희 이제 친언니 제일 첫째 언니가 돌아가셨을 때 첫째 언니랑 저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거의 엄마와 딸 같은 수준인데 그 죽음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정말로 그 언니를 다시 내가 한번 안겨보고 싶어도 안길 수도 없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비통함이 그게 큰 거지. 전화로 죽고 정각으로 죽고 그런 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아니, 이 생각의 폭이 넓어지면 좋겠다 이 생각이고 내가 생각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같은 그냥 나 같은 관점은 아마 별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맞죠? 근데 그래서 그러면 그 죽음이 뭔지도 잘 몰라. 그래서 죽을 때 돼가지고 두려워 버르적거리는 거예요. 죽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 들은 얘기가 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임종을 드렸는데 이불 착 깔아놓고서 누워 계시라고 그러는데 막 너는 이번 때까지 안 죽는다고 내가 해야 될 일 많다고 그러다가 몸무게 가서 그냥 엎어 뒤집어져가지고 돌아가신다. 이제 지 할아버지 돌아가신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할아버지만의 일이냐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가족이 이별이죠? 그 다음에 또 가족을 이룰 수 없는 거. 석진이가 죽고 나서, 석진이가 맛있다고 먹는 거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석진이가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거랑 다르죠, 많이. 근데 이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늦게 왔어. 미리 연락했잖아. 나하루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안 오실까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라고 빨리. 당신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살려내라. 뭐가 성립됐어요? 빨리 와서 살려야 되는 이 당위성이 성립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안 왔어. 그래서 죽었어. 그러니까는 이 원망도 있었겠죠. 분명히 주님 여기 있으면 안 죽었을 거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소망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이제 그 원망하는 마음, 그 슬픔, 그런 것들이 뻗쳤겠죠.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그거고, 유대인이 우는 이유는 뭐였어, 이거? 마리아가 울으니까 동정, 위로해 주느라고 그냥 동정심. 인간적으로 육신의 생각 안에서 이렇게 만약, 어떤 사람은 가짜 눈물일 수도 있죠. 만약에, 척하는 만약에 거기서 막 희희낙낙하고 그냥 막 그런 표정을 짓고 다니면 나중에 그 뒷말이 무성해지겠죠? 그러니까 안 슬퍼도 슬픈 척 해야 되고, 네, 그래야 되는 그 상황인 거죠. 근데 초상집에 가서 그 울음, 진짜 슬퍼서 우는 그 울음을 소리를 들으면 전염성이 강하지 않나요? 나도 막 감정이 욱해가면서 막 눈물, 나는 모습인데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서 나 울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막 울까봐 참고 막 참고 하느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도 보면 또 이 우음꾼이라고 하는 얘기에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가 나와요. 상품. 예. 그, 저기 해왔는데, 그래서 그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인용해 왔었는데, 어, 예. 근데 우리 그 조선시대에도 상갓집에 가서 삭 받고 물어주는 집단이 있었어요. 그게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이. 그 뭐라 그랬느냐, 곡비 그랬어요. 곡비.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설이 조금 재밌어요. 혹하고 네. 저거를 받는다. 슬프게 울어주는 그 일이 직업인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뭐 조선시대 같은 때는 평균 연령이 뭐 37세인가 뭐 이래요. 그러면 살다가 보면 남편도 죽고 아이도 죽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집살이 얼마나 고달퍼요. 그런데 거기서 풀어놓고서는 마음껏 누르라고 돈까지 준다고 그래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진짜 이게 시작하다 나중에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임이 생각나고, 맨날 술 처먹고, 이 좁혀는 그 남편도 생각나고, 의학이 떨어져 죽은 아들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서 풀어오면 대성통곡 해가면서 그냥, 그 억눌렀던 감정 다 풀어버리고 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했느냐? 그러니까 상갓집에서 눈물이 없으면 이게 장례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그런 울음꾼이 있었고, 삭박도 울음꾼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울음꾼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참 뭐냐면 위식이 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소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해서 돈을 주고 와서 이제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음, 63세인가? 이생가에 돌아가셨거든요. 혈압으로 쓰러지셔서 10년 하시다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고 안 울었어요. 안 울게 되더라고 이상한 게. 우리는 그때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 안 했나? 근데 안 울었어. 이게 고모부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안 운다고. 딸들이 내가지고 울지도 않는다고 밥도 주지 말라고 막 이 고모부가 아주 끝날 때까지 우리를 막 뭐라고 했거든요. 우리 고모부 생각나. 그 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울지도 않고 저러고 있다고 밥도 주지 말라고 딸들은 절대 밥도 주지 말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올케는 엄청 울어요. 근데 저기 부엌에 들어가면 동네 사람은 금방 웃어요. 그래서 아니 옆에서 특히 복하고 슬프게 우는데 어떻게 부엌에 들어가면 웃냐. 그래서 달라. 그게 내가 나중에 우리가 가식이다 가식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나는 가식이 아니다. 정말 슬퍼서 울었는데 시루들은 자기 보고 가식으로 울었다. 근데 그 가식인지 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자매님하고 완전 반대였거든. 저희 큰언니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때 예수를 간 믿었을 때인가 그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는다는 애가 왜 우냐는 거지. 좋은 데 갔는데 왜 우냐고. 예,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그 사람들의 그 생각들에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래서 그건 공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물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도 그러네.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 여기 콩이 울으셨다 이랬어요. 근데 이 울음의 성격이 뭐냐? 그러니까 두개도 승질나죠. 나 같은 경우는 남자인데도 맞으면 열이 받아서 눈물이 먼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너는 뭐 남자가 왜 우냐고 그러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살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살기가. 그 살기가 올라오는 시간이 나는 이제 좀 다른데 남들은 즉각 반응하는데 나는 1, 2분 지나야 이제 살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내가 우는 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분하니까 우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건데 어떻게든 뭐 봐줬는데 어떻게든 봐줬는데 내가 저걸 죽여야지. 그러면서 누군가니까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뺏겨 놀죠. 거기에 슬픔만 있나요? 원통화, 분화. 그래서 그런 그 감정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는 것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울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예수님이 비통히 여겼다는 이 말씀에 대한 거를 몇 구절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비통히 여겼다는 이 단어는 스트롱 넘버 1690번으로서 헬라어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용어인데 뭐뭐에 대하여 화가 나서 막 씩씩대는 것을 말하는데 그 1690번을 찾아보니까 한에서 씩씩거리다에서 유래가 됐다. 뭐 분개하다. 그래서 억울함으로 한숨 짓다. 엄격히 명하다. 뭐 어르렁거리다. 뭐뭐에 대해 불평하다. 이런 뜻이 있던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 아니 마태복음 9장 28절 30절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이랬는데 여기 엄히 경고하시는 이 영어가 바로 스트롱 넘버 1690번의 헬라어 엠브리 마오마이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4절까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했는데 여기도 43절에 마찬가지로 엄히 경고하시는 이 부분이 엠브리 마오마이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이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보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이나 지금 마태복음 9장이나 이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그런 울분이라면 또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네, 14장 4절 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는데요. 여기 책망하다라는 것이 바로 엠브리 마오마인데요. 여기는 유대인들과 가론 유다의 그런 울분이죠. 여기 엠브리 마오마이가.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고 하시는 것은
이 인간 세상의 죽음에 그 저주가 들어오게 한 그 마귀에 대한 그런 분통이고, 그런데 그, 마귀로 인해서 온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 즉, 그, 죄에게 종로를 타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는 또 비통한 마음이, 또 불쌍한 마음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귀에 대한 그 비통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불쌍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또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가 불쌍한 거예요? 그 마귀에게 휘둘려서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응. 네, 그래서 뭐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들어오는 이 사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과 같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런 눈물을 흘리셨을까? 어, 그럼 오히려 그러면 주님께는 영광이 되었겠죠. 만약에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마귀의 괴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었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면 마리아의 반응도 달라졌겠죠. 마리아가 지금 예, 지금 이제 예수님의 눈물을 이 비통이 우울증까지 설명을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이제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